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살폈습니다. 살펴본 대로 그 본문은 교회 안에서 징계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본문에 대한 주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살펴본 그 본문에 대한 적용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는 이렇게 본문을 해석하는 이 주해와 그 해석된 그 본문의 근거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적용 이 두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는 주해만 하고 끝난 그런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 반쪽짜리 설교를 들은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까지 들어야 지난주까지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 설교자로서 그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예배를 다 드렸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하다가 만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형제가 나한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 말씀은 이 가르침의 핵심은 그 죄를 지은 형제의 죄를 막 들추어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이 지난주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은 천국에서 누가 큰가라고 하는 그 가르침 끝에 작은 자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죄를 범한 형제를 징계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를 죄에서 돌이키고 다시금 형제 안에서의 그런 교제를 나누는 이런 것이 죄를 지은 형제를 징계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그 징계를 하는 것,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방인과 같이 여기는 이것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처음에 죄를 범한 형제에게 찾아가서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인정한다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형제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주 안에서 교제를 나누면 그것으로 되는 겁니다.
즉 죄를 지은 형제를 찾아가는 것의 목적은 그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들었다라면 바르게 들었다라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한테 죄를 지은 형제를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베드로가 형제가 자신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은 것은 베드로가 주님의 가르침을 잘 들은 거예요. 잘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또 이 베드로의 성격처럼 또 먼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용서해 주는 것까지는 인정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이 질문을 통해서 그가 주님의 가르침을 잘 파악했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그 뿌리에 이 율법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형제를 용서해 주되 7번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은 것은 당시 유대인의 풍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자신들이 종교적인 그런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것들을 수치화하는 그런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화한다는 얘기는 몇 번까지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해야 되는가? 뭐 기도는 하루에 몇 번 해야 되는가? 뭐 하나님께 제사는 몇 번 드려야 되는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얘기한다면 죄를 용서해 준다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종교적인 의무들을, 이런 종교적인 책임들을 다 수치화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집회서라고 하는 이 외경에 보면 이웃이 범죄를 하면 2번의 기회를 줘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당시 랍비들은 이웃이 죄를 범할 경우에 3번까지는 용서해 줘라. 그렇지만 그 이상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가르침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2번 또는 3번까지는 용서해 줘라. 이렇게 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2번이나 3번이 아니라 7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렇게 물은 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관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숨은 의도가 이렇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질문,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런 책임들, 의무들을 수치화하려고 하는 이 생각의 뿌리에 율법주의적인 생각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그런 책임과 의무를 이 수치화하는 것이 왜 율법주의적인 생각이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우리는 이 훈련이라고 하는 그런 명목 하에 이런 것이 우리 안에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배어 있어요. 어떤 종교적인 의무들을 수치화하려고 하는 그런 이 경향성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성경은 몇 장씩 읽고 또 하루에 기도는 몇 시간씩 하고 신방전화는 일주일에 몇 번씩 하고 전도는 일주일에 몇 명에게 해야 되고 이런 어떤 그런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수치화하고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면 자신의 할 바를 다 했고 그것을 하지 못하면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런 것이 바로 이 종교적인 책임과 의무를 수치화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읽으면 그게 자기의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하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전도를 더 많이 하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용서를 더 많이 하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사랑의 행위를 더 많이 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그래서 그것을 하느냐, 이 수치화된 이 종교적인 의무와 책임들을 얼마나 이 성실하게 잘 지키느냐에 의해서 자신을 또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 베드로의 이 질문 속에 우리는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종교적인 그런 책임과 의무들, 책무들을 수치화하는 율법주의적인 습성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리고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어떻게 처방을 내리시는지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주님은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7 또는 10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70번씩 7번, 이 얘기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 몇 번이죠? 70 곱하기 7이니까 490번이에요. 그러니까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은 7번 정도가 아니라 490번까지라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문자적으로 490번까지는 용서해 주고 491번째부터는 절대로 용서해 주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7이나 이 10은 이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70번에 7번이니까 70번은 뭡니까? 7 곱하기 10이죠. 그러니까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예요. 거기에다가 또 완전수인 7을 곱한 수가 490인데 이 얘기는 문자적으로 490번이 아니라 완전한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즉 형제를 용서하되 중단 없이 무한적으로 그렇게 용서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가 용서를 구할 때까지는 계속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잘못하고 또 용서를 구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용서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질문은 이런 거예요.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 얘기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긍정적인 질문으로 바꾸면 몇 번이나 사랑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나한테 용서를 구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이 얘기는 내가 형제를 몇 번이나 사랑을 해야 됩니까? 이런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얘를 한 1000번까지는 사랑하고 마는, 이런 것이 맞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용서의 문제도 똑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종교적인 그런 의무와 책임들을 수치화하려고 하는 이런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10번 정도 용서해 줬으면 너도 거기에 맞게 행동해야지. 근데 그렇게 안 하면 10번 넘어가면 이제 마음에서 정리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한 가지 예화를 통해서 왜 우리에게 죄를 지은 형제를 무한히 용서해 줘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는 이 주기도문에서 그런 구절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이 말씀과 같은 그런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고 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베푸셨던 것처럼 용서에 대한 가르침도
세상의 법이 아니라 천국의 법에 따라서 우리에게 죄를 지은 형제가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7번 용서해 주는 것도 꽤 많이 용서해 준 것이 됩니다. 그러나 7번 정도가 아니라 70번씩 7번, 즉 계속해서 용서를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인데,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를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신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금 알게 됩니다. 그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 임금이 있었는데 그가 그의 종들과 결산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임금은 모든 사람의 그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이제 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원어로 보면 노예라고 되어 있어요. 노예. 근데 이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종이라고 번역된 이 사람은 단순히 노예라기보다는 임금에게 엄청나게 많은 그 액수의 빚을 졌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임금과 독대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위치인 것을 보면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종은 지방 장관이나 아주 고위직의 신하라고 여겨집니다. 어쨌든 그의 종들과 결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데려왔는데 이 종은 임금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 액수냐면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는 이 6,000일 동안 노동자의 6,000일 동안의 이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됐냐? 6,000일 잘 감이 안 오죠? 일주일에 6일씩 근무한다면 이 20년 동안 벌어야 되는 돈이 한 달란트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 얼마예요? 그거 곱하기 10,000배예요. 20년 곱하기 10,000배, 즉 20만 년 동안. 감이 옵니까? 10,000달란트는 노동자가 20만 년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안 쓰고 모아야 되는 돈이 10,000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이 빚이 얼마나 큰 액수인지 아시겠죠? 이게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 제가 그런 장난을 잘 하거든요. 오늘날 그 시급 6천 얼마죠? 최저임금이? 그거 따지면 한 5조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돈이 오늘날 돈으로 얼마나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20만 년 동안 벌어야 돈, 그 돈을 빚졌다. 이 얘기는 갚을 수가 없는 돈이에요. 이 얘기는 결국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 죄의 빚을 상징하는 거예요. 갚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냥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10,000달란트의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로서 우리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의 싹스를 상징합니다. 임금에게 그런 엄청난 빚을 진 종이 들어왔지만 그에게는 그것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이 임금은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 밖의 풍습은
어떤 사람이 빚을 지었는데 그걸 갚을 능력이 없으면 자신의 몸을 노예로 파는, 그렇게 해서라도 빚을 갚게 하는 그런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도 감당이 안 되면 그의 가족이나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빚을 갚도록 했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 지은 죄의 빚은 반드시 갚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몸을 팔아도 빚을 갚을 수 없고, 자신의 아내나 자신의 자녀들, 가족들, 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갚을 수가 없는 그런 빚을 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진 죄의 빚도 우리의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도 우리가 진 빚을 갚아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이 그거예요. 임금은 이 종이 자신에게 진 빚을 그의 몸을 팔고 그의 가족과 소유를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임금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가 빚을 갚아야 한다라고 명령을 합니다. 임금이 그렇게 한 것은 그 종으로 하여금 자신이 진 빚이 얼마나 큰 것이고 그것을 자신의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어서 임금에게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임금께 자비를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명령을 한 거예요. 이에 그 종은 임금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내게 참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이 그렇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종은 20만 년 동안 일을 해서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건 완전히 절망이죠. 그런데도 종은 자신에게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그것을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효과적인 역사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자신이 정죄를 받은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건의 의무를 행하고 삶을 개혁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것을 기대하며 자기 의를 쌓는 일들을 해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종이 가진 생각도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에게 어느 정도의 시간을 주면 그 엄청난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종이 나를 참으소서, 나한테 기회를 주시면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을 갚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인지 아닌지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구원 얻는 믿음이냐 아니냐를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신의 상태를 인해서 자기 절망 가운데서 심령이 상하기 전까지는 이 생각을 떨치지 못해요. 이 종이 가진 생각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 모두 참석하고 죄에서 벗어나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마음에 어느 정도 평안이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그 평안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평안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종도 주인에게 자신에게 시간을 주면 주인에게 진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놓아주면서 그 종이 간청한 것 이상의 긍휼을 베풀어서 그 종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탕감해 줬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맞아요. 빚을 없애준 거예요.
종이 빚을 탕감받은 것은 종이 막 애절하게 간구하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이 임금에게 구했기 때문에 임금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간접적인 어떤 영향력을 미쳤겠지만 그 종이 빚을 탕감받은 직접적인 원인은 그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죄인이 죄 용서를 받고 죄에서 해방되는 것도 자신의 선행이나 그가 간절하게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기인합니다. 여기서 탕감받다라고 하는 말은 용서하다라고 하는 말로 주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어떤 것을 퇴거시켜서 멀리 보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물건을 옮겨가지고 멀리 보내버린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말하는데 그런 의미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사죄의 은총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이 사죄의 은총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가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완벽한 사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으셔요. 자신이 이렇게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죄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죄를 갚을 수 있는 삶의 기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종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 빚을 완전히 없애져 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을 정도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그 빚이 아무리 큰 빚이라 하더라도 10,000달란트가 아니라 100,000달란트라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모두 갚아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 종은 노임을 받고 임금 앞에서 물러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임금 앞에서 물러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길에서 우연히 그 종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 종을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을 해서 받는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도 이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한 500만 원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작은 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수치적으로 따지면 60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이 죄의 빚은 10,000달란트가 상징하는 것처럼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죄인 반면 이 종이 다른 종에게 진 빚, 이 100데나리온은 우리 인간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진 빚은 그것이 작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진 빚에 비하면 작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전에 임금으로부터 엄청난 호의를 입은 첫 번째 이 종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종의 목을 붙잡고 빚을 갚으라고 다그쳤습니다. 목을 잡았다는 얘기는 막 멱살을 잡고 계속 목을 조르는 거예요. 내 돈 갚아 하면서. 그런 무자비하게도 그렇게 목을 조르면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막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 종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발 아래 엎드려서
전에 이 종이 주인에게 했던 것 같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아마 이 말을 들었던 이 첫 번째 종은, 탕감받은 이 종은 방금 전에 자신이 주인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100데나리온을 갚을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하는 이 요구를 무시하고 그를 허락하지 않고 그가 빚을 갚도록 무자비하게도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옆에서 지켜본 다른 동료 종들이 감옥에 갇힌 그 종을 심히 불쌍히 여겨서 이 모든 사실을 주인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다시 이 첫 번째 탕감받았던 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를 악한 종아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악한 종아라고 부르는 이 말은 마태복음 25장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이 주인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즉 그 종을 정죄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그를 책망하고 정죄하십니다. 여기서 너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너가 탕감을 받았으니까 너에게 아주 적은 빚을 진 이 동료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지극히 합리적이죠, 그게. 즉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그 종을 향해서 주인이 노해서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마다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그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해요. 빚을 갚지 않으면 그 빚에서 이렇게 탕감받을 길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 진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거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억울한 죽음을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를 믿는 자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이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여기 비유에서도 말하듯이 옥졸들에게 넘겨져서, 즉 천사들에게 넘겨져서 옥에 갇혀서, 즉 영원한 지옥에서 그 빚을 모두 갚을 때까지 형벌을 받아야 해요. 그러나 그 빚은 그 영원한 지옥에서 그 죄의 빚 때문에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영혼을 살아도 그 빚을 갚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빚 때문에 형벌을 받거든요. 죄의 삭스로. 그런데도 그걸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은 지옥에서 형벌을 받으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갈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또 다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지옥이 무서운 것이 우리는 어떤 형벌을 받으면 그걸 두려워해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킬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을 때 이를 간다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지옥의 형벌의 무서움입니다. 사람이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그의 본성은 결코 자신의 죄를 회개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값을 계속해서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그 밀턴인가요? 신라곤 거기서 지옥의 문에 이렇게 지옥의 입구에 그렇게 써 있다고 하잖아요. 모든 소망을 버릴 것. 지옥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결론적으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신에게 빚진 동료 종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자 주인이 그를 탕감받은 빚을 다시 갚도록 요구하고 그를 감옥에 가둔 것처럼 너희들도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용서를 의미합니다. 즉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다시 빚을 갚아야 하도록 했잖아요, 주인이. 왜 그랬냐면 자기한테 빚진 이 동료 종의 그 죄를 용서해 주지 않은 것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처음 용서를 취소한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로마서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죄조차도 말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그 용서는 그 무엇으로도 취소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빚을 탕감받은 종이 다시 그 빚을 갚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를 알려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3년 전이더라고요. 3년 전에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살핀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었는가 아니면 용서해 주지 않았는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용서를 받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결국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다면 그리고 그 용서가 진실한 용서라면 나는 나에게 죄를 지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을 통해서 입증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에 자신에게 어떤 손해를 끼친 누군가를 향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 사실은 그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자신에게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하나님부터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것이죠. 진실로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알고 있다면 용서를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이 종은 참된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신뢰가 많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10,000달란트 이 탕감받은 종도 자신이 진 빚을 인정하고 그것을 용서를 구했잖아요. 일종의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신뢰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입니까?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런 악한 왕 아합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가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강제로 모함해가지고 뺐거든요. 그리고 나봇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 일을 책망하시고 그 핏값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심판을 경고하셔요. 심판을 예고하셔요. 그러니까 아합이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합이 저렇게 마음을 스스로 겸비해서 그렇게 회개한 것을 봤느냐 하면서 그걸 묻지 않으셔요. 심판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그 죄값을 묻지 않으신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거를 유예해 주신 거예요. 미룬 거예요. 아합의 회개도 분명히 회개였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는 일시적인 회개였던 거예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회개도 일시적인 회개를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는 이런 일시적인 회개와 그에 따른 일시적인 용서, 즉 죄를 완전히 면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잠시 심판을 유예하는, 미루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일시적인 회개에 대한 신뢰들을 기록으로 남겨주셨는데 이 비유에 등장하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온 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회심한 것이 진짜 회심인지 아닌지 이거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있잖아요.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심판받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면 그 죄를 슬퍼하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게 일시적인 회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판단하라고 말하는 이 권면을 따라서 우리가 진짜 일시적인 회개를 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한 것인지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아무튼 이 비유만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내가 정말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죄를 지은 다른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진실하게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비할 수 없는 엄청난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에 의미하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그렇게 완전하고 충분한 용서는 아니지만 내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그 죄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내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었으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간청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아주 무서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엄청난 죄를 탕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삶이 필요한데, 이것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느냐면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급하게 상대방의 행동이나 그런 언사들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경향성이 우리 가운데 많은지 몰라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종교적인, 아까도 말씀드렸죠. 베드로의 경우에. 종교적인 그런 책임과 의무들을 수치화하려고 하는, 즉 율법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교적인 그런 책무를 수치화하려고 하는 마음은 늘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 간에 그런 것을 불러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헤아리려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우리가 당한 것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고 인격적인 모욕을 준 사람의 그런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에는 많은 고통이 수반돼요.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 그 소식지에, 교회 신문에 어떤 한 자매가 이렇게 간증을 해놓은 거를 이렇게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자매는 자기 엄마를 향해서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막 그게 그 인격을 형성하고 그의 모든 삶을 막 주장했어요. 마음에 막 돌덩어리처럼 큰 바위가 들어앉은 것처럼 그렇게 자기 엄마를 향한 그런 미움이 막 있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고, 엄마를 향해서 엄마를 이해하는 마음이 확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완전 물처럼 녹으면서 수십 년 동안 엄마를 향해서 갖고 있었던 그 미움이 사라져버리는 일이 있었더라고 하면서 이렇게 눈물로 간증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것들을 잘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거를 오히려 자꾸 곱씹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언제 이런 것을 했으니까 다 우리의 그 장부책에 다 적어놓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장부책들을 찢어버리려고 해야 돼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장부책에 적어놓으시고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대하신다라면 우리는 여기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즉 우리가 은혜로 용서받았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종교적인 책임과 의무를 수치화하려고 하는 위험, 즉 율법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색안경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는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다 우리가 적용해야 될 원리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어떤 곤고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 저렇게 기도하지 않는데 당연히 저럴 수밖에 없지. 예배 제대로 안 드리는데, 교회도 안 나오는데, 자신의 그 형편 가운데서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입으려고, 회복하려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는데 당연히 저럴 수밖에 없지.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쉬워요. 근데 나는 저 사람이 안 하는 기도를 하거든요. 나는 저 사람이 읽지 않는 성경을 읽거든요. 저 사람 한 장밖에 안 읽는데 나는 3장을 읽거든요. 저 사람은 일주일에 교회 예배 한 번 드리는데 나는 2번, 3번 드리거든요. 종교적인 책무들을 수치화하려고 하는 이 습성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의 색안경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서 우리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거친 마음을 소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친 마음에는 비둘기같이 온유하신 성령이 거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입은 사람인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가 상징하는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천국에서 누가 큰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제자들에게 적극적인 처방으로서 자신들이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용서를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비뚤어진 것들을 처방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우리는 흔히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성취를 했는가를 가지고 평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얼마나 많은 성취를 했는가를 가지고 그 사람의 존귀 여부를 크고 작음을 평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평가는 그가 주님을 얼마나 닮았는가를 가지고 평가하십니다. 우리는 이 기준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특히나 저 같은 목사들이 빠지는 함정이 이거거든요. 즉, 그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주님을 닮았는가를 가지고 한 사람의 이 존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큰 교회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유명한지, 그런 위험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이건 목사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빠지는 위험이죠.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내 삶을 보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또는 그런 우울함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존재가 얼마나 주님을 닮았는가예요. 특별히 이 비유와 관련해서 이 주님을 닮은 한 부분을 가지고 본다면 그가 자기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얼마나 용서하는 사람인가. 그걸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그런 용서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닮은 모습을 더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기에 힘을 써야 해요. 우리가 자꾸 신앙의 이 어떤 목표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꾸 어떤 행위들, 새로운 진리를 깨닫고 어떤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런 책들이나 어떤 가르침들을 받고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매너리즘에 빠지고 또 어떤 신앙에 있어서 그런 생기나 활기를 잃어버리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가 방황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더 이상 들을 교리도 없고 진리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 존재가 주님을 닮는 거예요. 특별히 이 본문 비유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사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은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암송 구절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한 이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진짜 세월이 많이 흘렀을 때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는, 앞에 서면 뭔가 판단받고 이게 정죄받는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늘 거리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도 제 자신에게 지금 찔림이 있는데, 우리는 이 종교적인 그런 책무들을 수치화하려고 하는 이 율법주의적인 그 생각들을 떨쳐야 됩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그 시각을 우리가 잊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이 삶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에게 죄를 지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이라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종교적인 책무들을 수치화하려고 하는 이 율법주의적인 생각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은가를 주님이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그런 율법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다른 사람,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보기에 바른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늘 거친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기 쉬운 그런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얼마나 엄청난 그런 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인지를 기억나게 하시고, 그렇게 엄청난 그런 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를 지은, 정말 그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적은 죄를 지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자꾸만 무엇인가 이루고 성취한 것을 인해서 사람들의 존귀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는 이 세태 풍조 속에 우리가 살아가므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을 또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닮았는가, 오늘 비유와 관련해서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는 사람인가를 통해서 주님을 닮았는가를 가지고 우리의 존귀 여부를, 크고 작음을 판단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종교적인 책무들을 수치화하려고 하는 이 율법주의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은, 용서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그 어마어마한 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으로서 비교할 수 없이 적은 그런 해를 끼친 형제들을 기꺼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